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잠시 가자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 두고 찬양, 우리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풍랑들, 또 여러 이야기들, 혹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여러 계획들이나 일들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전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때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내 삶을 맡기고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이 자리는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어서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내가 배워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황량한 바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그 마음, 그 따뜻한 온기와 이웃을 품어내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황량할지라도 황폐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들에게 나의 가장 선하고 기름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기도하올 때 그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끝나는 때에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히 빛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여져서 세상을 능히 품고 사랑하고 이겨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광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광야하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광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광야는 고난을 만들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어떤 장년들이 믿음을 좀 새롭게 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그리고 이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의 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함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배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광야죠.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만나를 통해 알려주시고 헤어지지 않는 그 신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들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가시적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방의 다른 신들이나 어떤 신들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가까이 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며 함께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죠. 광야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호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광야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집트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든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섬기던 종이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위대한 종을 섬기던, 위대한 왕을 섬기던 어떤 종이었든지 아니면 정말 하찮은 어떤 사람들의 밑에서 더 하찮은 일을 하면서 지내왔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나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소신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그걸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에 죄인이죠. 정말 죄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말도 심하게 해서 말로 상처 준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늘 죄송합니다.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7년 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성경이라는 걸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성경 강의를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성경을 그 흐름에 맞게 전체 균형에 맞게 설교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아하, 믿음이 삶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여정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면서 12지파가 균형 있게 그 주변에 배치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초점, 가장 중심이 되고 분명해져야 하는 건 믿음이고 믿음의 그 외적인 영역들은 좀 포커스를 가운데 맞추면 나머지는 좀 흐려지게 되죠.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카메라에서 마치 나머지가 다 흐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분명하게 머물고 그 나머지 삶의 다른 주변부들은 좀 흐리게 머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내 안에 어떤 큰 그림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살아왔던 예전의 삶들이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 나의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는 데에 어려움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토랄까요? 구호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어떤 시련들이나 어려움들이 이기기 힘들 때 정말 이건 내가 해결해 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대하는 자세,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어떤 다짐이죠. 힘들 때마다 외쳤다는 의미에서는 구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였죠? 나는 깡으로, 악으로, 그리고 그 두 개로도 안 되면 독으로, 독하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 뭐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팍팍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해봐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오는 어떤 위로, 성취감, 그것뿐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더 행복한 건 아닌데요. 내가 워낙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면 행복해지나요? 안 행복하죠?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혼자 느끼기에도 안 행복하니까 나 스스로를 자꾸 최면 거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내가 이것도 나, 저것도 잘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거야. 그렇게 속이죠. 그렇게 속여왔고,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막 자랑하는 사람 옆에 붙어있기를 좋아한다든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자꾸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곁에는 또 대단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있어요. 그럼 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성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어떤 신적 권위나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옛 과거가 오늘 나의 선택에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돌이켰을 때 찾아오게 될 반작용도 알아요. 내가 경쟁을 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이 페달을 늘 밟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가 페달을 세게 밟고 있을 때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막 방향을 확 꺾더라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질 것처럼 다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고 되죠. 그리고 그 모험과 도전이 성공했을 때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마땅히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줄 알아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네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해라.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뭘 잊어버리게 되죠?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잖아요. 내가 이룬 것이잖아요. 아주 이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먼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 창조했어. 아니면 손에 쥐었어. 그럼 그거를 막 금인 것처럼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것처럼 막 속이는 거예요. 신기루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그걸 포장하고 과대평가하는 만큼 그 허영을, 그 거짓을 나의 평가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삶의 선택이 삶의 방향이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고 있을 때는 달려가죠. 그런데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가장 앞에서 달려가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뒤처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뒤처진다는 거. 내가 다시 저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 그건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사회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가장 심한 착취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다. 여기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착취가 일상화되고 거기에 아무런 브레이크가 아무런 제재가 없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소진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압박하거나 밀어붙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나를 밀어붙이고 압박해서 그 자리로 막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완전히 탈진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거나 우울증에 빠져버리거나 정신분열이 오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증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제가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경쟁하는 것을 좋아했고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은 없었어요. 잠깐의 평강은 그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뽐나냐 이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로 승리하는 그때 정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 광야에 나아가 보면요. 정말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먼저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경쟁 상대, 내가 자랑할 사람,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는 주변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려고. 나 이것도 있다, 저것도 했다, 나 이것도 해냈다. 자랑하려고 내 옆에 막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코 내 옆에 두는 건 아니야. 자랑하려고 두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끊어내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광야로 나아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 나를 향해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이집트에 없어요. 광야에 나아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지금 금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다 뒤집으셨잖아요.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 너희들 나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줄래?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는요. 금이 가득하고요. 은이 가득하고요.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알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야, 내 주인 저런 것도 가지고 있네. 저 금괴 어디 숨겨놨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나갈 때 말하는 거죠.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시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금괴 달랍디다. 금괴 주세요. 그 금괴를 등에 메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탁 나가니까 광야죠. 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 하신 것이 많은데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뭐 금을 10개 가지든 100개 가지든 1000개를 가지든 그냥 오늘도 만나 먹고 내일도 만나 먹고 모레도 만나 먹는 거예요. 금 10개 가졌다고 뭐 매출학이랑 만나 먹고 금 하나 가진 사람은 그냥 만나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자랑할 데도 없고 뭘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냥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 나아가서 지내다 보니까 알게 돼요.
아하, 이 금이 무거운 쇳덩이구나. 이 금이라는 게 결국 먹지는 못하는 거구나. 이 금이라는 게 결국 빛이 바라는 것이구나. 결국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늘 같이 있을 것만 같았던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곳 광야. 내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허무한 것임을 밝혀지는 곳 광야. 이런 사람들도 있죠. 종입니다. 내가 종인데 지금은 꼴찌야. 그런데 내 밑으로 주인이 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종이 100명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제일 선임이 누가 됐어요? 내가 이제 선임이야. 우리 주인님이 원래는 가난해가지고 종이 나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가 되는 바람에 종을 10명, 100명 들여왔으니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뿌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일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야, 내가 그거 니들 지금 100명 해야지. 나 그거 다 혼자 했다? 어때? 대단하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광야로 나가라고 해서 나왔더니 똑같은 거예요, 다시. 내 밑에 이제 막 100명의 종들 데려왔더니 이제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는 곳 광야. 내가 어디에서 누굴 섬겼든지 아무 상관없는 곳 광야.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금 쉬워져요. 선택이. 내가 이게 진짜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일을 행하면 돼요. 내가 지금 금덩이 110kg를 등에 메고 있는데 이제 40년 동안 우린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 사이에 이게 아무 필요 없구나. 금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들아, 이 금덩이가 원래 되게 가치 있는 건데 이 광야에선 쓸모가 없다. 나는 이 광야에서 이제 죽을 거니까 이 쓸모가 없어. 여기가 어딘지 네가 혹시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와서 찾아가라. 일단 나는 못 들고 가겠다. 두고 가자. 두고 갈 수 있는. 등에 메고 있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광야는 더 빠르고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걸 등에 메고 막 낑낑대는 순간 광야의 모든 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요.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구름기둥에 올라가서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데 반나절 거리를 옮겨갔어요. 그때 말하죠. 야, 내 이 반나절 거리를 간다고 이 금을 다시 짊어지고 저기까지 가겠니? 야, 아직 걸어가고 따라갈 만하니까 우리 이렇게 동료들도 많은데 아직 따라갈 만하니까 하루 쉬었다가 내일부터 좀 따라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던 어떤 텐트가 점점점 뒤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우니까. 저 봐. 그때는 가시거리도 훨씬 더 길잖아요. 저 봐. 바로 저기네. 눈에 들어오는 바로 저기 있잖아. 그치?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냥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만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부터 따라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군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 내가 이동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진은 움직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뒤쳐져 가고 하나님의 진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변두리로 간 순간, 그리고 점점점 낙오자가 되는 순간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 가운데로 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짐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짐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세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었고 성취되는 말이었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죽을 거래. 자, 나 이제 나의 짐 다 내려놓고 저 성전, 저 가까운 곳에 갈 거야. 그리고서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벼운 텐트 들고 온 가족 손잡고 신나게. 왜냐하면 내일도 만나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출하게 떨어뜨려 주시면 매출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볍게 손잡고 룰루랄라 온 가족이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진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파로서 머물 수 있는 가장 진에 가까운 곳, 성막에 가까운 곳까지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거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많이 가져온 사람이 광야를 통해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고 40년 동안 내려놓지 않은 채 끝까지 완주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았는가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때 가장 화려하게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성막 지을 때.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 이 내가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내 거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순간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그때 다 내려놓고 다 쏟아붓는 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내려놓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내려놓음은요, 가장 잘하는 내려놓음이 그냥 머물던 자리에 다음에 짐 쌀 때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는 게 그 다음 내려놓는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 소망 없어서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신다고. 근데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먼저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이고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답이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황금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황금 앞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먼저 된 목적이 무엇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맞았어.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여서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손에 쥐고 써야죠. 하나님이 도구로 그 땅을 주실 건데 그 땅에 쓰임을 받으면 어떡해? 그 땅에 탐욕이 나를 손에 쥐고 나를 막 흔들면 어떡해? 내 머리채를 돈이 쥐고 막 흔들면 어떡해요? 야, 너 누구 의지하지? 너 돈 의지하고 있지? 너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지? 머리채를 자꾸 막 흔든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길 위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박형규 목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전에 묵상해서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나눠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나 죽으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나누는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찮아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를 쳐서 단련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떤 모욕이 와도 수치가 와도 어떤 무엇이 달려들어도 차라리 내 팔을 하나 내주고 내 마음을 물어뜯으라고 내어주고 모든 걸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장 작은 그 명령, 누구도 검사하지 않는 그 하찮은 명령, 너 과연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일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려고 광야를 활약한 거야 라는 거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이기던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광야의 가장 탁월한 기능, 그것은 사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가지고요, 그들을 막 높여요. 막 높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려놔. 광야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아니면 너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당장에 먹을 걸 줄게.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충성 정말 하찮잖아. 내려놔. 내가 너에게 폼나는 걸 줄게. 교역자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걸로 여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인기를 막 생각합니다. 쟤 나보다 인기가 높아지는데 막 그럼 잘라내요. 내보내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지금 뭔가 일을 꾸미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다윗이 그냥 인기가 많아졌다고? 이런 내가 그냥 창으로 찔러야겠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백성과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들이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들이 내 걸로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다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내게 아니었으니까.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경험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었던, 광야에서 굶주렸던, 아니 그때 맛보았던 만나의 맛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광야의 그 경험을 통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모든 진리를 통해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비결은요. 광야에 나의 무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광야는 죄인의 무덤이고 의인의 요람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는 광야에서 죽고 의인으로서 그곳에서 품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모유를 먹이시는 곳, 그곳 광야. 내가 갓난아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갓난아기가 됐을 때 나를 품에 안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어린아이 젖물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네가 컸을 때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세상과 너는 다투게 될 거야. 그때 세상에 지지 마.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먹였던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아무개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세상이 너를 험악하게 다룰 때에 광야를 기억하고 내 품에 안겼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곳 광야. 왜죠? 어린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여서 이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곳 어디? 엄마 품 광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있죠. 세상에 나를 더 뒤집어 쓰게 하는 어떤 폭풍우가 있을 거예요. 수치와 모욕들이 막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징계하는 그 순간,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역경, 나를 덮어쓰는 어려움들, 그것이 있을 때 난 아니야. 이건 아니야. 환상일 거야. 꿈일 거야. 믿는데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뒤집어 싸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공격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광야를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광야에서 잘했던 거 있잖아요. 무거워. 광야에서 막 금이 무거워. 20kg, 30kg, 100kg 들고 있던 금이 너무 무거웠어.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잖아요. 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했던 버리는 훈련.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무엇이 나의 발을 무겁게 합니까? 내가 인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어느덧 제가 또 인기를 추구했나 봐요. 하나님, 기꺼이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직장 했죠. 그런데 내가 그걸 또 헷갈렸네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듯이 어떤 봉급을 많이 주는 어떤 걸 꿈꿨던 게 아닌데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났더니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온 가족의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막을 따로 칠 필요가 없어. 밤하늘에는 하늘의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햇살을 막아줘서 모든 자녀들하고 손잡고 걷고 룰루랄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 광야를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광야를 떠올리게 하고 내 인생이 지금은 정말 큰 광야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혹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황금일지라도 광야에선 필요가 없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며 누리는 만족과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주여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주권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피할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명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권위가 되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는 계획할 수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작은 일들밖에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그네 같고 고아와 과부 같아서 내가 가진 밭이 없어서 떨어진 밀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겁기만 하고 쓸모도 없는 금덩이가 혹시 쥐어져 있지는 않나요? 하찮은 어떤 쇳덩이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일을 더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꺼이 버릴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내가 너무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알량한 어떤 작은 것들에 매여서 그게 내 업적인 줄 착각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살찐 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살이 쭉 빠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악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이 어떤 공격을 퍼붓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와 동역하는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손을 내밀어 기꺼이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교역자가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어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역자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혹 사람을 의지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분주히 살피고 더듬어서 항상 잘라내고 덜어내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여서 도리어 교만한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화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게 없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참 표현이 무디고 더디고 연약해서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만나기 어려워진 이때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하고 더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고향의 부모님들께 한 번 더 연락하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우리 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볼 때 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자꾸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말 충성되게 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쥔 것으로 서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으로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전한 기도로 서로 격려하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줄 것 없어도 받을 것 없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착취하고 기대하고 막 뜯어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안부를 묻는,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건 아니죠. 또 각자의 삶의 처소, 삶의 골방에서 주님께 독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외의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 하나님께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